2024년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때 욥기를 많이 읽으시죠? 그러나 고난이 파도처럼 올 때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종말의 끝에서, 아니 종말을 넘어선 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현실, 종말을 겪어가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시록은 그런 목적에서 주어진 책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읽지 말라는 책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도 평안히 읽을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언약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섞인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세계관이나 우주관으로 보면 땅 모퉁이란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온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온갖 재앙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 떼기 전에 그 고요한 잠시 정지의 시간에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나 땅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람을 멈추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빠지는 것을 막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일을 읽으면 뭐 별 감동이 없죠. 놀라지 않죠. 우리는 뭐 누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어색하기만 하고 얼른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신 나간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쩌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어쩌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런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신이 나가서 바람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고물에 잠이 드셨죠. 제자들이 놀라서 풍랑 때문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 깨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안 믿고 읽으면 성경 아무리 통독해도 소용없어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믿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기도가 번들어러 합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소박한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병중에 입을 열 수 없는 기도라도 전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라야 응답이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바람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 읽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스가랴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서를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말이 여기도 말이 네 종류 나와요. 검은 말, 뭐 붉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이 어디 가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들과 기사들과 바람 얘기는 동일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바람을 일으키러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바람을 일으켜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바람을 붙들어서 재앙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기상청에 근무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왜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냐? 왜 바람을 멈추게 하느냐?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야 그분의 도장도 효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야 그분이 인을 치든 뭘 하든 효력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해외 송금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송금 절차 마무리는 제 도장을 가져가야 돼요. 제 도장을 찍어야 송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그 도장 왜 가져가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제 도장이 필요하고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다. 이 도장이란 무슨 도장입니까? 성령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섯째 인을 띄고 잠시 멈추냐?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이 중단 잠시 멈춰지는 일이 있냐? 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시 멈춰라,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먼저 앞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탄도 인을 칩니다. 아세요?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예요. 사탄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받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흉내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면 표를 받은 게 뭐예요? 표에 뭘 써놨다는 겁니까? 무슨 표죠? 사탄의 표와는 다른 표인데, 그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 표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 낙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할걸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걸요? 그게 인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달라진 이유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까닭이 뭡니까? 하려고 뭐 숙제 때문에요? 아니에요.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묵상되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죠. 그런 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소유를 포기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고 죽고자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뭐 쫄딱 망했는데 무슨 100배요? 2배도 아닌데. 그러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재산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안 되네. 그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코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라도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자세가 변할까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에 우리 그 도장은 보이지도 않는 도장인데, 그러나 받으면은 여러분 무언가 모르게 우리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느끼고, 세상에 대한 입덧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이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다니엘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인침을 받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은 또한 놀랍게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나머지 것들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침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그러나 마음에는 헤어날 수 없는 평강,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올 때까지 그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는 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어떻게 값주어 바꿀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악한 세상,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음란한 세상, 심판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심판을 멈추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걸 우리는 기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나라들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 시간을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석 달 살겠네요. 말기암 환자들이 되게 그런 진단을 받죠. 석 달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뭐 더 하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가 몇 개 더 남았네. 골프장 거기 몇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술집에 몇 군데 더 가야 될 텐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살아난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이구동성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묶여 살았나? 두려워하며 살았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계를 풀고 가야 되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나? 아니, 누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나? 그 생각에 온통 불붙게 됩니다.
꼭 암 진단 받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몇 명이 남았길래 이렇게 바람까지 천사들에게 멈춰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이 14만 4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몰라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다. 그 땅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 또 혹은 뭐 이 14만 4천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꼭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고는 어떤 이단을 보니까 벌써 사람이 넘고 나니까 또 딴 소리 하더만. 여러분, 그 당시 여기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12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이 완전수이듯 3과 4가 곱하건, 3과 4가 더하건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다. 12 곱하기 12이죠. 그래서 앞에 12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12지파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죠. 또 12를 곱하는 12는 뭡니까? 신약시대 12사도를 말합니다. 12사도란 12사도만 불렀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라는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른 것이죠. 아니, 교회 전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를 보면 144규빗이 나오죠. 12문과 12기초석이 나오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2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1000은 가장 큰 숫자예요. 144 곱하기 1000, 수많은 무리를 뜻하는 숫자, 가장 많은 숫자를 그 당시에 표현하는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14만 4천에 무슨 맞춰야 됩니까? 그럼 벌써 문 닫았죠. 뭐.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시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각 나라에서 온 무리들 이렇게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야, 이건 뭐 약간 뭐라 그러나 랩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근심이 사라져요. 이렇게 막 소리 내서 읽으면은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 이런 걸 건너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곳곳에 보면 구약 곳곳에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루벤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물론 뭐 부모의 침상을,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지만 이 유다가 먼저 나왔죠. 유다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죠. 다윗 지파에 속하시고 그다음 다윗 지파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온 것이죠.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까. 유다 지파 인침을 받았죠. 근데 이게 뭐 단 지파가 사라졌어요. 12지파 단 지파가.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생명책에 기록이 빠진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 시몬 지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쭉 지파들 1만 2천 다 1만 2천도 되지만 역시 12 곱하기 1000이죠. 많다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2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12지파만을 말하겠어요? 12지파라는 온전한 숫자를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에 이를 것, 예, 인침을 받을 것,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뜻한다. 이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남았어요.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주로 불렀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야 별 상관없으니까 충격적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서 너무나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에브라임이란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음행과 그런 것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랍의 얘기를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과 연합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밖에 없으면 여러분들 돈이라는 우상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인기를 그냥 올리는데 머릿속이 그냥 가득하다면은 이미 우상과 연합한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형태의 우상이건 우상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아이돌 그룹은 많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스포츠 스타는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슨 배우는 그렇게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상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들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은 심리적 불안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요? 교회라는데 몸만 두었지 왔다 갔다 했지 그 마음은 우상과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 절반 이상 어린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생긴 정신적 질환이나 불안 때문에 전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소개해야 합니까? 다 고통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병원만 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만 2천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종의 계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록 1만 2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기록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인침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 동원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편안히 살다 가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편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있을 망정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정말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계수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떻게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되 이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치심을 해주신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을 펼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도 해야 하고 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애를 낳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기업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자라나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나를 위해 쓰고자 하면 나를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궁극적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